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성경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쁘고 신나는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최종 권위를 말합니다. 최종 권위.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종 권위에 대한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판단, 모든 행동,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이에요. 최종 방침.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있고,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느냐, 행동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최종 권위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 이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 최종 권위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은 64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영국을 통치했던 여왕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위대한 왕이에요. 그 전에 왕이었던 윌리엄 4세인데,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전격적으로 차기 왕으로 이 여자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바로 그 순간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인도의 왕자가 영국을 방문해서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 이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가까이에 있는 이 성경을 딱 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여왕을 복주셨고 영국을 복주신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거기 1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고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말하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경 전체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죄인으로서 당하게 될 비극적인 운명,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났어요.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썩어질 씨가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 씨는 썩어질 씨죠. 그 씨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전파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올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복음의 말씀에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그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거시면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다. 자,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한 번은 D.L. 무디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저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저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해주는 영적 양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자, 이러한 영적 양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완전하고 균형 잡힌 최상의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기 2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자,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자, 우리 역시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음식처럼 우리도 섭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영양소, 여러 가지 음식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젖으로 표현돼요. 밀크죠.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기타 비타민이란 영양소를 제공해 주죠. 젖으로 표현되는 말씀은 기초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진리들.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 그랬죠. 말씀의 젖 사모하라.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랍니다.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요. 갓 구원받은 영적 갓난아기에는 순수한 젖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만 했지 젖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른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에 비유하대요. 꿀. 꿀에는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포도당.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10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한번 잠언 1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 성경 구절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시면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은 벌집과 같습니다. 혼에 달아요.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충분히 제시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에 비유가 돼요. 자, 사과에는 주로 비타민이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 그랬어요. 금사과. 자, 적합하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적합한 말씀들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로 주시는 것이죠. 금사과들 같아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빵입니다. 자, 빵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탄수화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빵만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지 않는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배고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초성경을 듣겠어요? 왜 이른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셨겠어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 비유가 돼요. 물에. 자, 물은 몸에 수분을 제공하죠. 인간의 몸은 75%가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을 통해서 끼어있는 때나 그 죄의 흔적들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죄를 지은 죄가
내 기억 속에, 생각 속에서 쉽게 지워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것이 때로는 잔상처럼 남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말씀의 빛에 계속 투영시켰을 때에 그러한 잔상들도 다 씻어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채소예요. 채소와 곡식에 비유됩니다. 자, 채소는 비타민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죠. 시편 78편 24절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와 똑같아요. 하늘의 양식이죠. 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입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strong meat, 단단한 음식.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처럼 묘사해요. 여러분, 아기는 어때요? 고기를 못 먹죠. 아기는 우유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보시면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그렇게 강력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아직도 그러다 그랬어요. 아직도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이 고기에는 단백질이라는 영양분이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을 할 터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이란 그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strong meat입니다. 이 meat란 단어가 고기란 의미가 있지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때도 쓰이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 자, 고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잘 보시면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으로 그 감각을 단련시켜갖고 선과 악이 딱 제시됐을 때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게 의구나, 불이구나, 아, 이게 옳은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자, 이러한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 성장이 덜 됐고 여전히 젖만 필요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뜻인 양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로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영양소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섭취할 수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식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7가지로 상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씨와 칼과 불과 망치와 거울과 등불과 음식 등으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이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이 씨를 훔쳐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길가에 뿌려주시란 말이에요. 새들이 그 씨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새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귀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을 줘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죠. 또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전신갑옷을 입고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성령의 칼입니다.
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공격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찔림도 받고, 그리고 변화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있는 찌꺼기를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타오르는 불이죠. 자,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시면, 자, 말씀을 불로 묘사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타는 불 같아갖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23장 29절도 보겠습니다. 23장 29절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냉랭한 그런 마음들을 불같이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차가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을 보게 되면 불로도 묘사되지만 망치로도 묘사되죠.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느냐. 사람들의 단단하고 바위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강력한 망치로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부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추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을 들추어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참된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버려야겠구나. 분명히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봤으면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마치 거울만 보고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은 어떤 역할이 있죠? 우리를 인도해 주죠. 어두운 그런 밤길에서 우리를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각자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란 것이죠.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치 소경처럼 길을 더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빛으로 조명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연관해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용 지침서와 같아요.
아까 서두에 성경은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침서예요. 보통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상품들을 구입하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원리를 담은 지침서가 들어있죠. 그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와 같아요.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지침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정확한 지침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 지침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영적 체계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지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을 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할 구절이기도 한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려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요. 인도자.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 길을 잃었다고 판단이 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멀어진 사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가 멀어진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감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할 때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신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그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죠. 깨끗하게 해줍니다. 성별된 삶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해야 되는 것이죠. 11절도 보시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죄로부터 그 성도를 지켜줄 것이지만, 반대로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성경으로부터 그 성도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무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그분의 해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있었는데요.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다른 말로 저렇게 딴소리를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주라 기도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괜히 쓸데없이 뭐 갈대밭을 건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오신다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되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은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의 바탕 위에서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역사적인 어려운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언제, 어느 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적용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교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은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믿고 행해야 될 원리나 원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시대에 구원에 관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교리예요. 자, 재림에 관한 교리를 말합니다. 재림에 관한 교리.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야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한 교리를 믿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교리죠. 자, 교리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건 아니죠. 자, 교리가 무엇인지 알겠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적용이에요. 영적인 적용. 자,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리적으로 잘 정확히 적용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훈이죠, 교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경고하는 세 가지 대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대적. 그게 뭐냐면 진화론, 과학, 진화론, 상대주의 이론, 그리고 과학, 그게 과학이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전통, 과학, 철학, 전통.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그러한 것들이 성경과 상반된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과 도구를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초경영 공부를 통해서 나눠지는 이런 프린트물이라든지 우리가 책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읽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암송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현명하게 되려거든 성경을 읽고 안전한 보장을 받으려거든 성경을 믿으라. 거룩하게 되려거든 성경을 시행하라. 성경은 당신을 인도해주는 빛이요 지탱시켜주는 음식이며 격려해주는 위로자이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이며 순례자의 지팡이이고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군인의 칼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시행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